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그 저작 배경은 역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작 배경이 없을 때는 항상 그 내용을 추측하면서 그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과 11절, 18절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로 바세바의 간음 사건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느 특정한 사건을 가리키기보다는 다윗이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원수의 핍박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지었다고 봅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왔지만 험난한 세상을 외롭게 살아왔던 한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 기다립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하면서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삶에서 볼 때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겪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핍박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또 압살롬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급히 도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원망보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자신에게 주셨는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도, 주의 뜻, 주의 계명 이것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그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견디기가 쉽고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악인들은 자신이 살고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를 대적하던 압살롬이 그랬고 또 사울 왕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깃만 베어내고 살려주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도 한 번도 대항하지 않고 도망쳤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끝을 내시고 이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다윗은 오늘 본문 18절과 같이 그리고 11절과 7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환난을 당하는 날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한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자신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압살롬과 싸웠다면 자신 또한 사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완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만 기다립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자신을 구원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도 역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신은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윗도 역시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한결같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역시 주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우리가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또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 이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